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경상북도에 구미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구미에 보면은 2008년부터 장학 사업으로 했는데 그 장학 사업의 이름이 뭐냐면 연어형 인재 육성 장학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연어형,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연어형 인재 육성 장학 사업을 2008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장학금을 한 300억 원 정도 지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관내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 전도 유망한 학생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계속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름이 참 특이해요. 연어형 인재 육성 장학 사업. 왜냐하면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다 지불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뭐 서울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전문직을 갖고 나름대로 각계각층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나이가 들면 다시 구미로 내려와서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 이들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만든 장학 사업이에요. 그래서 연어형 인재 육성 이렇게 이름을 줬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어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연어에게는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 곤충도 있고 동물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꿀벌 그리고 물고기는 연어. 이게 회귀 본능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국어 사전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읽어보드릴게요. 회귀 본능이란 뭐냐면 동물이 일정한 주거와 산란 장소로부터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성질. 꿀벌이 멀리 날아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연어는 태어난 강에 방류하면 며칠 안에 바다에 나가 연안에서 2, 3개월 지난 뒤 북태평양으로 가서 4년 뒤에는 태어난 강으로 산란을 위해 돌아온다. 이것이 회귀 본능. 꿀벌 보면 여왕벌이 있는 꿀벌 집이 있고 나가서 꿀벌을 그 벌을 채취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그 회귀 본능이에요. 연어 같은 경우는 모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강에서 태어나요. 강에 태어나서 때가 되면 흘러가서 바다로 나가는데 깊은 바다로 가지 않고 연안에 2, 3개월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좀 덩치가 커지면 북태평양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 4년 동안 살다가 산란철이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요. 그걸 모천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와서 산란을 하는 거야. 이것을 회귀 본능. 그래서 아까 연어형 인재 육성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떠났지만 곧 돌아올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장학 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어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연어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죠? 맨날 마트에서 사 먹으니까 연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커가지고 이제 산란하러 오다가 강에서 잡힌 연어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귀 본능이라는 것은 연어를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강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 왜냐하면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요. 근데 바다로 흘러가는 건 좋은데 올라오는 건 어려운 거야. 왜? 물살을 헤치면서 와야 되니까. 연어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요 연단이야. 한마디로. 그걸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강을 보면 물살이 폭포도 있어. 얕은 폭포. 그걸 올라가야 돼. 산란하게. 오로지 목적은 하나야. 알라하려고. 산란하려고 올라가는 거야. 대단해요. 그리고 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곰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연어가 올라오는 걸 알고 지키고 있다 잡아먹어. 다음 사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올라오는 곰이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아도 얼마 안 남고 가서 간신히 산란을 하고 죽어요. 연어는. 그게 이제 연어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뭐라고 그걸 나로 갖고 가지고 죽어 또. 아이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 속 썩는 게 한두 가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살아. 이게 이제 회귀 본능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 사람. 그리고 세상에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두 부류야. 다른 거 없어요. 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나이 먹고요. 열심히 일해도 나이 먹거든.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흘러가게 돼 있어. 성도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죽은 연어는 물에 떠내려가요. 그렇죠? 살아있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성도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살아. 우린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똑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은 연어와 똑같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맞다 해도 하나님의 아니다면 아닌 거지.
세상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맞아 하면 맞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연어처럼 거슬러 가야 돼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제가 듣기에는 한국 교회는 이제 유럽처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유럽 교회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은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재정이 없어. 성도가 없으니까 헌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재정이 없어. 재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목회자를 청빙을 못해. 그래서 교회마다 목회자가 없어요. 유럽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도 없으니까 망해. 유럽은 성도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 있던 데가 다 설주로 바뀌었어.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꼈죠. 야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데 서서히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 성도가 줄어.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 우리 지방교회도 많이 없어져. 1년만 되면.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 성도가 없으니까 재정이 없어져.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80년도만 해도 개척하면 다 부흥했어요. 지금 개척하면 다 망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역행해야 돼. 세상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는 잘 돼야지. 성도는 잘 돼야지. 그러긴 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연어형 성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연어형 인간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세요. 저분은 앞이 안 보여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유명한 분이 있죠.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죠. 예. 이분이 뭐냐면 1944년도에 양평의 문홀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강영우 박사님께서. 근데 이분은 처연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13살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아서 실명이 됐어요. 근데 엄마는 아들이 실명되니까 속상하니까 병 앓고 있다가 그날 그 해에 같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당한 해에 엄마까지 죽었어. 근데 이분은 장남이야. 그러니까 10대 때 13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지 엄마가 돌아가셨지 자기는 시각장애인이 됐지. 절망할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살아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할 말 없을 거야 사람들은. 그 어떻게 사냐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믿음이 있어. 신앙이 있어 이분이. 저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이셔요. 신앙이 참 좋으셔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그 교육학 박사를 받는데요.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중에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미국 이민 100년 사이에 최초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아까 보였던 부시 대통령 있죠? 그분이 백악관으로 불러요. 불러서 이분에게 직분을 주는데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에 앉혀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 백악관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그거를 기념으로 해서 장애 단체를 만들거든요. 거기 위원장도 하십니다. 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흘러가는 대로 간 게 아니라 역행한 거야. 믿음은 좋아요. 믿음이 뭐에 좋은 줄 아세요? 믿음은 절망이 와도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게 믿음이요. 신앙이 참 좋아요. 신앙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속상해도 괴로워도 눈물 나도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보면 신앙 쪽에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연어형 인물이 하나 있는데 갈렙이라는 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트야. 두 분이면 친구처럼 나와 늘. 갈렙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며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갈렙이 어느 날 땅 분배를 여호수아가 쭉 하는데 아무도 안 가려는 땅이 있어. 아무도 안 가지려고 그래. 왜냐하면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낙 자손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 자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 땅을 주는 거야. 근데 아무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이 거기 가겠다는 거야. 볼까요 성경을?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안 갖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예요 85세 할아버지가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땅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못 싸울 것 같으니까 안 간다는데, 이게 연호형 인간이야. 무엇이냐?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역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구잡이로 나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 갈렙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근거가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 잘 보세요. 어떤 근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갈렙은 말씀을 들은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거야. 들었더니 세상에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던,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 있던 보이지 않아. 뭐만 보여? 말씀만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역행하고 연호형 인간으로, 연호형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압박을 가해도 말씀이 강력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환경 바라보지 말아라. 여러분, 환경이 나빠지면 교회는 망할까요?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면 성도들은 망할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6.25 때 부흥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70년대 60년대 어려울 때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저 앞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성도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걸 갖고 사도 바울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도 해주시고 승리케도 하시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위로도 해주시면서 우리 이끌고 나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백신이었어요. 백신 맞으셨죠 다들? 백신이 원래 원리가 뭔 줄 아세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백신은 예방제예요. 예방주사 같은 거야. 백신이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맞았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약한 바이러스를 넣는 거야 백신에. 그리고 내 몸에 그 약한 바이러스를 조금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하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이 가만히 안 있죠.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면서 항체가 생겨.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큰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면 이미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극복해낼 수 있는 원리거든요. 백신이 그런 거야. 여러분, 한마디로 백신은 예방주사. 성도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망하는 징표가 아니에요. 그건 백신이야, 백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요만큼만 어려워봐. 그리고 네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다음 어려움은 더 금방 이길 수 있어 라고 백신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어려울수록 큰일 났다 하고 물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